다 같이 가정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가정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아가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아멘.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어요. 술람미 여인은 농사 짓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햇볕에 얼굴도 시커멓게 타고 손도 거칠고 그렇게 옷도 거칠게 입고 물론 농부가 직업에 무슨 귀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솔로몬은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 엄청난 지혜를 가진 사람, 명예를 가진 사람, 그리고 부인이 1000명이나 있었어요. 1000명 중에는 귀족의 딸, 왕의 딸, 공주들, 높은 사람들, 의리의리한 사람들 깔려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어요. 왜? 사랑은 왜가 없는 것.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이것은 물론 이제 예수님과 우리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왜 사랑하셨어요? 우린 몰라요.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우리가 좋대요. 우리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얘기인데 이건 또 한편으로는 가정 얘기예요. 가정 얘기. 솔로몬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를 잡아라.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솔로몬이 너와 내 사이에 우리 가정을 허무는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허무는 여우가 있는데 이건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기 원합니다. 솔로몬이 너와 내 사이를 허무는 그러한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우가 이게 한 마리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catch for us the foxes. 이게 여우들이에요. 여우들을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기 때문에 여우를 잡으래요. 꽃은 뭐 튼튼하고 꽃은 강하고 그렇지 않아요. 꽃은 다 이렇게 예쁘지만 꽃은 약해요. 꽃은 바람이 세게 불어도 떨어지고 비가 많이 와도 떨어지고 꽃은 새가 쪼아 먹어도 그냥 다 당하고 동물이 치면은 떨어지고 꽃은 그런 거지 꽃이 뭐 튼튼하고 굉장히 건강하고 뭐 그렇지 않아요. 꽃은 다 이렇게 약해요. 약한데 그 꽃을 잘 지켜야 꽃을 지키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꽃이 떨어지면 열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꽃을 잘 지켜야 돼요. 여우들이 꽃을 허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을 지키라고 여우들에게서 포도원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정을 허무는 여우는 뭐냐?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정에는 원칙이 있어요. 가정을 지키는 원칙이 있는데 원칙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너무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원칙을 지키고 살면은 너무 아름답고 좋죠. 원칙을 어기는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다 원칙을 지키고 살면 사회에 아무 문제가 없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원칙을 지키고 살면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원칙이 무너지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 가정을 허무는 그 여우, 바로 그 작은 여우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원칙은 어떤 거냐? 우리가 원칙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가정을 얘기하실 때 아내를 먼저 얘기하십니다. 왜 남편을 먼저 얘기 안 하시고 아내를 먼저 얘기하실까? 가정에서는 아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남편이 좀 왔다 갔다 하고 흔들거려도 아내가 딱 지키면 가정은 지켜집니다.
그렇다고 남자 보고 흔들거려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아내가 지키면 지켜지는데 아내가 흔들거리면 가정은 그냥 끝납니다. 여자가 부실하고 여자가 흔들거리면 가정은 그날로 박살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내들을 1순위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내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에 됨과 똑같다.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다.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먼저 부탁하시는 것은 남편에게 복종하려는 거예요. 여자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복종하기 힘들지요? 복종할 만하면 하지. 복종하기 힘든다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눈치 봐가면서 속으로 아멘 하시고. 복종할 만하면 왜 안 하겠어요? 복종했다가 험한 꼴 생길까 봐 못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 말씀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하면 여자가 남자가 시키는 거 다 복종하면은요, 남편은 무서워요. 남편은 겁나요. 그래가지고 남자가 가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말을 다 복종하는데 남자가 말 함부로 하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게 되죠. 가장다운 가장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종할 때 남편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내분들이 복종을 못했으면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사과하고 그리고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복종을 못하는 것이, 남편에게 복종을 못하는 것이 그게 작은 여우, 그게 가정을 허물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자존심이 망가지고 권세가 망가지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그렇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25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열심히 사랑하는 차원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그거 가지고 안 되고 죽기까지 사랑을 해야 돼요. 남자들은 아멘이 별로 없네.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본을 보이셨어요.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내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첫 번째 주신 선물은 아내예요. 첫 번째 선물이. 그리고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내가 너를 도우려고 존재한다. 그러니까 아내는 우리를 돕는, 남편을 돕는 사람들인데 얼만큼 돕는 거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할 때 그 돕는다는 단어와 돕는 배필의 돕는이 똑같은 단어 에셀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시려고 아내를 허락하신 거예요. 아내를 정말 사랑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그러한 남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남편들은 그러죠. 이거 사랑할 만하면 사랑 내가 하죠. 그게 안 되니까 못하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그렇게 돕는 배필 역할을 다 감당하는 거지요. 못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를 빌고 사과하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결혼하고 나서 한 10년 동안 돈 번다고 바빴어요. 돈 번다고 정신없이 다니느라고 아내를 그렇게 돌볼 만한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10년 뒤에는 예수님 만나게 됐고 예수님 만나자마자 주의 종으로 헌신해가지고 사명 감당한다고 정말 아내를 잘 그렇게 돌보고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마음으로 사랑하고 늘 그랬지만 밖으로는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우리 사과하고 그리고 고치면 되는 거죠. 아내 사랑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그것이 가정을 허무는 여우예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을 못할 때 아내의 마음에 금이 가는 거예요. 아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렇게 마음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조금씩 허물어져 가는 거죠. 6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는 뭐냐면은 다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님이 시켜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하면 안 되죠. 뭐 그럴 리야 없겠지만 아버지가 너 가서 돈 훔쳐와라. 그거 안 되죠. 너 가서 사기쳐라. 그거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훔치지 말라 그러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순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부모님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들으면 정말 좋은 거거든요. 부모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순종하면 이것이 옳다. 사람들 생각에는 아이고 세상이 변하는데요, 세대 차이가 있는데요, 옛날 얘기 그만하시고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변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간단히 말합니다.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다. 아무리 네가 세대가 변한다고 얘기해도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해라. 공경하면서 순종해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10계명이 있는 중에 앞에 있는 4계명은 약속이 있는 건 아니에요.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해라. 이거는 약속이 따라와요. 무슨 약속이 있느냐?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모든 복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말이에요. 잘되고 장수하는 거니까.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때에 복을 넘치게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참 부모님을 생각할 때 많이 아쉬워요. 만일 지금 계신다면 좀 더 잘해드리고 정말 좀 더 감사하고 좀 더 잘 섬겨드리고 그럴 것 같은데 계시지 않아요. 부모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어려운 때 어떻게 이렇게 사셨는지 정말 감사하고, 어떻게 이렇게 다 하셨는지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또 말 안 들었던 것도 정말 후회되고, 또 어머님에게 얼마나 정말 특별히 어머니에게 많은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사과하고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어른들에게 섬기면 되는 것이고, 영적 부모님을 섬기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마지막에 4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근데 애를 노엽게 하지 않는 거는 부모들아 안 그러고 아비들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 때문에 상처받는 자식은 거의 없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상처 줍니다. 그건 아버지는 좀 억울한 게,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 그럼 애들은 다 망가져요. 그래서 한 사람은 사랑하지만 한 사람은 딱 엄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엄하게 하는 거를 아버지가 총대를 맨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하고 엄마가 엄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림이. 그러니까 엄마는 사랑하고 아버지는 좀 엄해야, 그래야지 사람이 바로 가거든요. 하나님도 율법과 복음을 가지고, 복음 은혜로 접근하시면서 율법을 가지고 계셔서 사람이 가져가는 거죠. 하여튼 남자들은 좀 억울한데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요. 자녀는 언제 노여워지느냐? 지나치게 야단할 때. 내가 잘못한 게 1인데 열의 야단을 맞으면 애가 화가 나요. 아니 하나 잘못하면 하나만 야단치지 왜 열을 야단을 쳐?
이게 애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냐면은 내가 감정이 나서 화가 나가지고 하다 보니까 홧김에 그냥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날 때는 야단치지 마세요. 감정을 쫙 가라앉히고 평안하게 됐을 때 그때 야단치셔야 하나가 하나로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가 열로 가니까 애들 마음이 화가 나지. 그래서 하나는 하나로 야단쳐야지 애가 놓여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어길 때 애들은 화가 납니다. 아빠, 다음 달에 우리 디즈니랜드 가요. 그래, 가자. 아빠, 우리 약속했잖아. 바빠. 그러니까 우리 다음 달에 가자. 아빠, 약속했잖아. 이번 달도 안 되겠다. 다음 달에 가자. 아빠, 야, 이제 추워지니까 내년에 가자. 애들은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약속을 막 어기면 애들은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길 약속은 하지 말고 약속했으면 꼭 지켜야 돼요. 약속을 어길 때 애들은 화가 납니다. 그리고 인격을 무시할 때 네가 뭐 한다 그래? 네가 뭐 한다 그래? 엄마가 주는 대로 먹어? 엄마는 좀 잘 안 그러겠지만 아버지가 이게 그냥 막 그러고 애들을 막 무시하고 어떤 때는 애들이 학교에서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정말 자기가 안 그랬는데 너무너무 억울해. 그래가지고 속상해 있는데 아버지가 야 임마 내 안 봐도 다 알아 이 자식아. 그러면 정말 애는 미치는 거야. 내가 너 뻔히 다 알고 있어.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애 인격을 무시하고 애들 말을 안 믿어줄 때 애들은 그때에 화가 납니다. 또 애들이 화가 나는 것은 아버지의 이중적인 모습. 말은 이렇게 했는데 행동을 저렇게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때 애들은 실망하고 애들은 화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래요. 아버지는 특별히 노엽게 하지 말래요.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주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미국의 통계가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교회 다니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대학을 들어가서 교회를 안 나가는 애들이 50%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는 애들이 또 50%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가다가 커서 안 나가는 사람들이 75%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가정에서 말씀을 심어줘야 돼요. 주의 교훈으로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애들에게 말씀을 심어주고 말씀을 읽게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훈계로 양육해라. 주님의 훈계는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 방법이 뭐예요? 본을 보이시고 뒤에서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이게 주님 방법이에요. 주님 방법으로 3년 가르치셨지만은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마지막에. 주님은 교육에 실패하신 건가? 그게 아니에요. 성령 받고 그들이 변했거든요. 성령 받는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3년 동안에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부모님으로 본을 보여주는 것, 아버지가 본을 보여주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성령 받아도 바르게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은 본을 보이고 그리고 사랑으로 하고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본을 보이다 보면 그거는 나에게도 좋은 거죠. 저는 자녀들에게 보면은 정말 많이 미안한 생각이 정말 많아요. 어린 나이에 아프리카를 데려가서 국민학교 3학년, 4학년 때 어린 애들이 자기들끼리 자랐어요.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지요. 물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갔지만은 애들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애들에게 노엽게 한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회개하고 사과하고 아무리 부모님이지만 자식들에게 사과하고 사랑을 그렇게 실천하면 그러면 되는 거죠. 오늘 말씀 결론은 그거예요. 첫 번째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이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어떤 부부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설교 듣고 나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된대요. 당신도 좀 그렇게 사랑 좀 해봐요. 그러니까 네 거나 잘해.
복종이나 잘해. 복종하면 내가 사랑을 왜 안 하겠어? 그게 우리 집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둘이 같이 가는 거예요. 복종하면 사랑이 됩니다. 사랑하면 복종이 됩니다. 둘이 같이 가는 거예요. 복종을 안 하면 사랑이 잘 안 됩니다. 사랑을 안 하면 복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누가 먼저 하는 거냐?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상대방 따지지 말고 나는 내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은혜 받았으면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또 여자가 먼저 은혜 받았으면 복종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순종과 공경을 안 하니까 노엽게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 네가 네 인생 다 망기려고 그러냐? 네가 그러니까 내가 너를 노엽게 하는데 왜 너를 야단치냐? 싫은 소리 하는 거는 네가 순종을 안 해. 아버지 말을 안 들어. 나는 인생을 어렵게 살았지만은 네가 잘 사는 방법은 내가 알고 있어. 한번 해봤거든. 그러니까 내 말을 좀 들어. 내 애들 입장에서는 나를 화가 나게 하니까 나도 순종 안 하고 공경을 안 하는 거죠. 서로 악순환이라 그 말이에요. 순종과 공경을 안 하니까 노엽게 하고, 노엽게 하니까 순종과 공경을 안 하는 거야. 반대로 노엽게 하지 아니하면 애들은 순종과 공경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순종과 공경을 자녀들이 하면 부모는 노엽게 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순종하고 공경하는데 그 자식에게 노엽게 할 부모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그렇게 하면은 되는 거예요. 작은 여우는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해서 아내는 복종하지 못하게 하고, 남편은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애들을 노엽게 함으로 가정을 점점점 허물어가고 깨버리고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아프리카에서 죽음 앞에까지 갔었어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심장이 이상하게 뛰고 너무 어지러웠어요. 어지러워서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서 있을 수도 없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천국 꿈을 꾸고 천국 먼저 가신 장인어른이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꿈에 장인어른이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에 제가 유서를 작성했어요. 심장은 이상하게 뛰니까, 투둑거리니까 정말 간다고 생각을 해서 유서를 쓰는데, 저는 그때까지 제가 괜찮은 남편인 줄 알았어요. 죽음 앞에서 보니까 잘한 게 생각 안 나고 못한 것만 생각나요. 아니, 잘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눈물로 유서를 썼어요. 자식들에게도 그래도 좀 괜찮은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죽음 앞에서 보니까 진짜 안 좋은 아버지, 정말 나쁜 아버지. 잘한 거는 생각 안 나고 잘한 건 없고 못한 것만 생각났어요. 부모님에게도 그런 대로 괜찮은 자식인 줄 알았어요. 근데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잘못한 것만 생각이 쫙 납니까? 잘한 건 없고. 엄청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 주세요. 그리고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가지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근데 또 살만해지니까 그때 그거를 또 싹 까먹었어요. 제가 보니까요,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정말 사랑해요. 제가 우리 어머니를 볼 때 어떻게 그렇게 자식들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오래 참고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었을까? 제 아내를 보면 어떻게 애들에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많이 감탄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요, 어머니의 자식 사랑은 깨지지 않은 것 같아요. 대개의 엄마들은 희생적으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대개의 엄마들은 희생적으로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우린 그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고, 어머니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복종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랑을 가지고 자식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그러면 가정을 허무는 여우들을 다 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